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2사도들의 복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말한 이 복음은 다른 사도들의 전한 복음과 다를까요? 같이요. 바울이 내나 저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특별히 마치 자기가 새로 연구하거나 아니면 새로 어떤 것을 깨달았거나 또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을 깨닫는 데는 예수님과의 각별하고도 개인적인 경험을 해야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에 이거 내 것이니까 너의 것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받을 때 비로소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서 이런 것이 결혼 생활이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다고 하지만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바깥 세상에 대한 것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배꼽 탯줄을 통하여서 공급받는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뱃속에서도 역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뱃속에서부터 나와 보면은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정말 새롭게 이전 삶과 다른 삶으로 영속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의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또 한 번의 출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속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하려면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다시 태어난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은 이웃사람 누구의 복음도 아니고 사도들이 전했다고 해서 사도들만의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만의 복음도 아니라 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는 내 손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 거듭난 후에 살아가는 또 제2의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출생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존재이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내 복음이라고 표현을 썼을 때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경험을 했던 침례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그 침례를 받을 때에 아나니아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난 뒤에 사도가 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던 이 사도의 삶을 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한 것을 로마 교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인즉 내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씻는 그런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나는 삶 가운데서 이전에 사울로서 살았던 그 삶과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복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다 가해왔을 때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옛날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을 때에 나의 옛사람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버린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진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씻는 정도가 아니라 옛사람을 완전히 장례 치러버리고 이제는 날 보지 말아라는 겁니다. 나 없다는 겁니다. 나 이제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새로 태어나서 그 가운데서 자라가고 그 가운데서 부활의 목적 거기에 이르기 위하여서 다름질하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장사 지낸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다. 이전 생명이 아니라 이전 얼마 안 있다가 질병이나 노화나 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생애를 마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 겉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출생의 그 신분의 사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신분으로 나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자라갈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셨던 그 이상을 붙들기 위하여 다름질할 것이고 나는 그 이상이 오직 전능하신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이상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손 안에서 겸손할 것이고
그분을 신뢰할 것이고 그분을 어느 때든지 찬양하고 그분을 따를 것이고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르쳐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복음은, 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되 죽음 앞에서도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 환경이 어떠든 간에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사람들이 곁에서 보고 이렇게 저렇게 모방하고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출생에서부터 시작하는 특별한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 삶은 우리의 육체 겉사람이 비록 질그릇처럼 기스가 나고 금이 가고 깨어지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보다도 더 앞에 영세전부터, 시간을 만들기 전부터, 그때부터 모든 이들에게 감춰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줬던 그 독생자가 오심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도록 가리워진 것을 벗겨낸 계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가려졌던 것이 벗겨져야만 됩니다. 그 신분이 세상의 어떤 존귀한 것도, 세상의 어떤 값진 것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가리워졌던 것들이 벗겨질 때에 계시의 복음이 비로소 나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한 번 정도 맛을 본 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침례받았던 것과 성령 받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몇 번 방언을 말한 것과, 그리고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험 정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가려진 것들을 계속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육체적으로 이렇게 묶여있고 저렇게 쌓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하는 나사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벗겨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 이전에 그것을 잡기 위해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그것 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것들, 계시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복음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할 때에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그때 느껴지는
그 촉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갔던 옛날 감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더욱더 예민해지고 더욱더 정확해지고 올바라진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만남을 준비하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계획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그분이 준비했던 가장 놀라운 신부를 선택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다 선택되고 싶어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며 어떤 삶을, 어떤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을 택할 것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에 따라 가지고 내 원함과 상관없이 말씀에 맞는 삶인지, 순종하고 기뻐하는 삶인지, 여기에 따라서 선택의 여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곡식은, 모든 곡식이 다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리찬 곡식만이 곡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찾고 우리가 자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도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풀과 풀의 꽃처럼 사라질 때가 올 것이지만은, 아니 지구도 옷처럼 갈아입을 때가 올 것이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기다가 붙들어 매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도움을 구해야 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대로 바꾸려고,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사람을 키우시는 아버지십니다. 후계자를 키우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속사람이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떠한 삶의 평가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들고 나갈 것입니다. 내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맏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에서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도록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한번 돌이켜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 봅시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서 모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면서 한 얘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밖에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영의 속 사람에 있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이는 하나님 빼고는 우리 영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이는 역시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 마다들의 장수한 신분까지 계속 자라게 하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믿어 순종케 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차 나타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소망을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서 상급같이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지도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배워가고 거기에 이르러가는 이런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삶은 세상의 관원들이 자랑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청년 관원이 되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 재물을 많이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율법들을 다 잘 지키고,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영생을 얻지 않았겠느냐, 영생을 얻지 못할 이유가 뭐겠느냐,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영생을 얻기에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없지요? 이렇게 성경에는 없지요? 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듣기는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기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없지요? 이 말이 나옵니다. 당연히 영생을 얻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구축해 놓았던 모든 것, 영생을 얻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믿습니까?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관원이면은 율법사들이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행정을 다 그 손에서 주무르는 이런 아주 엘리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이죠. 거기다가 엄청난 부자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부터 벌써 이 정도의 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달인이죠. 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데 귀재입니다. 물질 축복 받는데 정말 통달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없지요 그랬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너 있는 것이 오히려 영생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나를 따라라.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사람으로서 내 뒤를 따르라. 나도 세상에서는
머리 둘 데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네가 추구했던 사람들 중에 같은 유의 사람들은 저기 굴이 있고 저기 가면 둥지가 있지 않냐. 새도 둥지가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고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고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인생들인데, 너도 그 중에서 하나로 똑같은 개념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데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완전히 버리고 그냥 빈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뒤를 따라와야 그러면은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이 계시의 복음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이해하고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높은 길을 걷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존귀한 자들, 천년 만년도 아니라 영원토록 저기 어떤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만유의 교회로서 만유를 발 아래 두고 모든 천사들을 재판하고 모든 천사들을 부리고 모든 천사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 일을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귀한 자들이 걷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는 길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전의 관원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고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해도 천사들이 옆에서 타락한 천사장의 옆에서 뭐라고 궁시렁거리고 시비를 걸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보고 걸어가야 할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이 길은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오직 주께서 가신 계시의 길이요, 오직 주께서 가신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신 참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그 마음을 늘 품어야 됩니다. 그분과 상의를 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분한테 상담받은 것을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것이 옳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수긍하는 자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 땅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수시로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율법의 랍비들이 걷는 그 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길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에게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렇게 기죽지 마세요. 가진 것 이것 없고 저것 없고 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 전혀 없어요. 다 가진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 가진 그 모든 것이 영생을 얻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야 되기 5분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를 사단이 욥에게 허락받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스스로 온갖 매와 고통, 수고, 눈물, 엄청난 고난 이런 것들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을 만나든지 간에 여전히 당당하게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구약에서는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강하게 멀기만 하고 지나가야 할 그 광야는 또 아득하고 온갖 역경과 고난이 계속해서 그들한테 도전해 오는 그런 땅으로 보일 때도 홍해를 먼저 딱 보여주시면서 주님 인도하시면은 옆에 물길 다 쌓이고 쫙 길 열린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의 말씀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따라왔던 죄의 군대가 싹 장사지어졌다. 이렇게 그림자를 말씀하셨고 침례받을 때는 죄의 군대가 와서 싹 거기서 수장되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은 바로 막혀있던 그 자리가 열리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다 해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녀로 거듭날 때 이 물은 우리가 죄의 권세, 사탄 마귀의 그 모든 권세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어떤 약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들어가기 위한 열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헬라 원어에서 나오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것들보다도 위에 있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물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쫙 열릴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따라서 쫙 찢어놓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 위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추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키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출 그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출생할 때 그 밖으로라는 말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출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침례는 땅에 있는 약속의 땅, 땅에 있는 약속지, 엄청나게 심한 고통을 겪고 지나가야 할 광야를 통과해 가는데 열리는 길, 이런 것들을 암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높은 내가 위로부터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육체를 통해서 열어놓은 그 새 길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바로 그리로 모든 것 위로 나가는 에크, 이것이 바로 출애굽과 같은 출죄, 출사단, 출 모든 흑암의 권세부터 나오는, 진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길을 내셨습니다. 침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장사 지낸 것은 이전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와 함께 장사되어진 것은 침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옛날 사람으로서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울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옛 인간으로서 옛 사람으로서 옛날 내가
관리자였고, 옛날 내가 가말리엘의 후손이었고, 옛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공회원이었고, 옛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길을 그날 장사와 함께 침례받을 때에 내게 길이 열린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길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 길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발견한 이가 적으니라 이 말은, 아니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 말은 발견한 이가 적다는 겁니다. 막 찾고 애쓰고 이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이렇게 막 찾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서 말한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말은 정작 발견한 이는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길을 발견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찬송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노래를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 진리 말씀 모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출생하지 않으면, 아니 사로잡힌 데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의 문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은 찾은 이는 적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찾은 이도 꽤 되지만은 그 길을 계속 걷는 이는 역시 점점 줄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미 이전에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고했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에서 구름 속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60만 3,550명 중에서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땅의 길을 걷는 일도 힘들었을 겁니다. 2명만이 성공했습니다. 하늘 길을 걷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더 힘써서 조심해야 할, 아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하고 그 말씀에 나 죽었어 하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진짜 굴복시키는 그 삶만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한번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5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샘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는 아이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의 열쇠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던 이 비밀의 경륜 계시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종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이거 시간 얘기하는 이것부터 벌써 범상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계획을 접하고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통 시간부터 이 범상치 않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날마다 묵상해야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라고 합니다.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를 지으시기 전부터 그 안에 감추고 계셨던 하나님이 전제하신 분으로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분만이 아실 수 있는 가장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유를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자기 색시 하와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아담살은 썩지 않는 살입니다. 영광이 반짝이는 살입니다. 아담의 뼈는 꺾어지지 않는 뼈입니다. 그 뼈는 음부에서도 썩지 않는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몸이 아담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육체와 같은 그런 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살과 그의 그 안에 있는 몸 전체는 정말로 놀랍게 그지없는 것인데 죄와 사망까지 어둠의 모든 것까지 완전하게 박멸해버린 빛으로 되어 있는 것인 줄로 광채로 되어 있는 것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신부를 교회라고 하는 존재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시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그 전능하신 분이 세울 수 있는 최상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시는 아가서의 사랑에다가 빗대면서 그래서 교회를 보고 주님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최상의 존재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비밀이고 머리 되신 마다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공개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전해지고 왜곡되고 또 파괴되고 또 변질되었던 그 모든 가르침의 혼란 속에서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가 온 바로 우리의 시대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생명 가운데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의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일,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 곧 가브리엘이라든가 미가엘이라든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게 하고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는 천사까지 종으로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후사들로 양육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세상의 관원들이 상상지도 못했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영광을 내가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세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평이한 사람의 아들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형상으로 처소로 성장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얻을 영광의 후사들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일에 더욱더 충실하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도 보고 흠모할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주님이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그런 교회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1장을 보겠습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 아무나 깨닫는 것 아닙니다.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 받으신 증거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하늘의 것은 고사하고 땅의 것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자 예수님 시신 잘 매장해야 되겠다. 이전에 요셉한테 했던 것처럼, 이전에 야곱한테 했던 것처럼, 이전에 선조들한테 했던 것처럼 그 정도 존경밖에는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로 알게 되어졌고 이제는 바울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공동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 복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